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요. 퀴즈를.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금요기도회가 참 희한한데, 제가 첫 사역자였던 교회는 금요일날 열심히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끝날 때는 꼭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인도하는 걸 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 목사는 나중에 설교를 하면 퀴즈를 꼭 내라. 성도들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열고, 그 당신 은사라고 그랬는데 어려워요. 근데 저하고도 잘 안 맞아요.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반응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뭘까요? 제일 뜨거운 과일. 손 드셨어, 저 뒤에 권사님. 천도복숭아. 예, 맞습니다. 박수 합시다. 제가 처음 이걸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천도나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이거는 그냥 아시네. 다른 동네 같으면 좀 고민할 텐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금방 아시네요. 방학동, 방학동. 우리 교우들도 방학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방학도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도 방학 동안에 또 쉬어야겠죠. 이 여름에 푹 쉬고 또 더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자, 새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대. 새우가 나오는 드라마. 새우가. 그래, 들렸어요. 무슨 드라마?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자,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없이 계속 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 개를 여쭤본 거예요. 내가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누구예요? 맞아. 박수합시다. 그래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은 그대와 함께라면, 뭐 함께라면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명확하게 권사님 얘기한 대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이 라면은 많이 드실수록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몇 번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겁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뭔가 참 함께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하고, 또 혼자 있다 느껴지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참 이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인간은요, 함께 있을 때 즐거움도 또 슬픔도 서로가 위로받고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한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 더 깊다. 오늘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나눔이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로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다가가서 나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쑥스럽게 뭐 하나 손에 딱 쥐어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나눕니다. 우리가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쁠 때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여러분, 뭐예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힘들고 슬픈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고 또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 배가 되지 못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목소리가 영 애매한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이란 말보다 저는 네라는 말을 좋아해. 이런 질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를 알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또는 한 교회 안에 성도고 영가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즐거움을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떠올리지 못한다. 서글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고 가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교제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밝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대요. 그분도 자기 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러 교회들에 또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형님 사역하는 목회에 와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밝대요. 누구처럼? 형님처럼. 오랜 시간 같이 지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밝게 웃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밝게 웃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 모두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먼저 했던 얘기보다 지금 방금 들은 얘기가 더 마음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디 가게를 가서 선물로 로또를 받았어. 근데 그 로또가 됐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면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기쁨이 더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들의 시선, 시기, 부러움, 질투 이것들 때문에 내 기쁨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가 돼요. 또 힘들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우리의 자녀가 뭔가 어렵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옆에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분들 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참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비밀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든 그냥 아니면 실수로 그냥 툭 한마디를 던졌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웃었는데 뒤로는 시기와 비난이 찾아오고 함께 울었는데 뒤로는 조롱과 또 사람들의 비웃음이 찾아오면 무시가 찾아오면 누가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함께 울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뭐 교회 더 크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뭐 우리 성도들이 다 막 성경 말씀 다 외우고 뭐 머릿속에 막 암송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 바라는 거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라면 한 그릇도 같이 나눠서 먹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교회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주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함께 하려고 했다가 상처받은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를 따지면 좋은 일은 적당히 감추고 슬픈 일도 적당히 감추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함께 즐거워해주고 진짜 함께 울어주면 알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큰 재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예전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그 이전에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대책이, 뭔가 정책이, 뭔가 지원이, 이거는 뒤에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아프고 자기들만 슬프고 자기들만 힘든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얘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뭐 테니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결승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결승전이 딱 끝나고 나면 어쨌든 스포츠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결승전에서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딱 판가름이 났어요. 시상식을 할 때 누가 먼저 시상대에 올라갑니까? 누가 먼저, 우승자가 올라갑니까? 준우승자가 올라갑니까? 조금 다른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준우승자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인터뷰를 할 때 우승자가 먼저 합니까? 준우승자가 먼저 합니까? 대체로 준우승자가 먼저 합니다. 마지막을 우승자가 마무리하고 끝내죠. 뭐 가요 무대에서나 이럴 때 1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우승자가 아니라 준우승자가 먼저 시상대에 오르고 먼저 인터뷰를 할까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의 말이 공통적으로 일관된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를 높입니까? 그럼요. 자기는 준우승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이처럼 멋진 경기를 하고 우승한 승자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자세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세. 가장 치열했고 어쩌면 그것을 눈앞에 두고 경쟁했던 상대지만 상대가 우승하고 상대의 승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약간은 어색해질 수 있는 그 마음, 나를 응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모아서 승자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역할이 바로 준우승자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운동경기 선수들의 어떤 매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우승자가 아니라 준우승자 자리에 있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인 거예요. 수련회가 있어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애를 써요. 앞에서 수고합니다.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 섬긴 사람보다는 바로 그 옆에서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도 여러분, 이번에 장로 선거가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 딱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격려하고,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수고했으면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함께 공은 서로에게 나누고 수고한 사람을 세우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아이들이 적게 왔거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엉클어졌어요. 뭐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날씨도 안 도와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격려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 안에서도 서로가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자리를 못 잡으면요, 다른 게 자리를 잡아요. 원망과 불평이나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뭐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감사가. 그러면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고 뭐 정말 전문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세우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들이 향해서 나가라 하거나 또는 미련한 자라는 자에게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실수해도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 사람 어떤 잘못했어요. 예전에 믿음 없을 때 담배도 한 대 피고 술도 한 잔 마시다가 성도들 눈에 띈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본인이 그것을 이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면 옛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까? 옛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의 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저기 경기도 남부지방에 어느 교회에 있어요.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어놨어.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아니, 교회 와서 담배 피라는 얘기냐.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담배 냄새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음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물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과 목회 철학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배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다 돌아갔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을까? 만약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죠? 그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죠.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자유롭고 함께 우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건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좋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켜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쩌면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좋은 것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안에서 더 빛을 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눈은 어느 순간 높아지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점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신 분이에요. 좋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슬플 때는 함께 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무엇하며? 즐거워하니. 이 삭개오의 즐거움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돌 무화과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만 보아도 주님은 좋으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 그 당시에 조롱받고 비난받던 그 죄인이라고 일컫던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드시고 마시고 거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활짝 웃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그들의 고단한 삶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수줍고 어색하게 웃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서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웃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는 것인지, 진정한 웃음과 그 울음을, 그 눈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성이 좀 풍부해야 돼. 좋은 일을 들으면 내일처럼 환하게 좀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장손이고 장남입니다.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감정을 제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했어요. 언제만 우냐? 교회 가서 수련회 가고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우느라고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자로 부르시니까 무엇부터 회복시켜 주시냐면 제 굳어있던 감정부터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그때는 아직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니들이 아프면, 너희들의 가족이 아파도 이렇게 얘기할 거냐? 함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같다고 생각하며, 나도 예전에 똑같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빈들에 거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어쩌면 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죠. 맞죠? 그럼요.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즐기려면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 나만 생각해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편한 것도 남들이 불편하면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도 남들에게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으면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함께예요. 함께 울고 웃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욥을 잘 아시죠? 욥 정말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자신은 몹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았어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욥에게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함께예요. 아마 욥은 이때에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라 그 순간 자기를 찾아와준 이 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죠. 그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7일이 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해. 친구들이 말을 한다고요.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생긴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해요.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내리셨겠느냐. 일면 어쩌면 많은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들이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위로는 깨져요. 갈등이 생깁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게 되는 것이 욥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뭔가 평가해주고 뭔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것은 조금 나중에.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친구들이 자기들을 계속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욥기 1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어지는 5절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도리어 괴로움이 더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아요. 갑자기 무서운 질병으로 오랜 시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많습니다. 자녀들의 오랜 시간 동안 열리지 않는 취업과 진로, 결혼으로 인해서 다 말은 못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말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칼날처럼 비수처럼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면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쁘고 축제로 나아갈 일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1차 때 우리 이정석 집사님이 이제 피택이 되셨잖아요. 우리 사역의 자리를 고민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분은 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되셨잖아. 아직 2차 투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되셨으니까 조용히 지나가고 다음에 다 결정 나면 함께 하지. 그랬다가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 생각이 또 좀 바뀌었어요. 그래, 좋은 일에 축하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함께 우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면에서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또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일도 우리 교회인들이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즐거움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